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속하며 베들레헴 출신으로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젊어서부터 용맹하고 충직했습니다. 음악적 소질이 많아서 수금을 잘 탔고 시도 많이 썼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수록된 많은 시 중에서 그중 다수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으나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의 뒤를 이을 자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내색을 하지 않고 당시에 실제의 왕인 사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 왕은 자기의 신하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 다니는 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회개하고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안 되어 다시 마음이 변하곤 했습니다. 사울이 사망하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2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자 다시 통일이 되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당시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남북 간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양쪽의 반목을 완화하고 왕국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공격했지만 다윗은 이들을 완파하고 왕국은 평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왕권은 날로 융성하였고 국력도 점차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도 큰 죄를 범함으로써 그의 영혼과 가정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 왕궁에서 잠을 자다 깨어서 산책하던 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음욕이 일어 불러다가 간음을 하였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고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선에서 불러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아는 동료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며 집에 가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다윗은 계획이 실패하자 전쟁터의 사령관인 모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의 최전방에 보내어 전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다니.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을 해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보다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직접 자기 손으로 살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 본 적은 없는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의 힘이 없거나 나중에 처벌이 두려워서 못했지만 만일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몇 번씩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중상모략함으로써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하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고 저희 품에 안고 함께 자는 등 마치 딸처럼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남의 잘못을 판단할 때에는 매우 엄격합니다. 적어도 남을 정죄할 때만은 모든 사람이 지극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부자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이런 나쁜 인간은 하나님께 맹세코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추상 같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단이 왕인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권력자인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한 후에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극적인 효과까지 연출하면서 전곡을 찔렀으니 만일 다윗이 정말 악한 왕이었다면 나단은 어쩌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단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실로 엄중한 꾸짖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이와 같이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려 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된 근거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가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악한 것도 없고 특별히 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은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당신의 낳은 아이는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대로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는데 아이가 심히 앓을 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집에 나이 많은 하인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두려워서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지를 못했는데 이는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왕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고할 수 있겠는가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짐작을 하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제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는가?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어찌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직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슬퍼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그 후에 밧세바가 다시 잉태하여 낳은 아기가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징계의 말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중 배다른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인 아버지가 쫓겨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압살롬은 왕궁 안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왕권을 다시 찾지만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은 시기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앞에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기독교 문화에 많은 감화를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지은 시들은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자주 읽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고 잘못을 곧 회개하며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과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인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셨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가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곧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